오늘 우리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인도받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눈 뜨자마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아침에 그런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살거든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걸 해줘야 이 사람이 기뻐하는데, 자기식으로 하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상대방 제일 힘든 거거든요. 사랑한다면서 자기식으로 해놓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골치 아픈 거 없어요, 사실. 특히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식으로 해놓고 사랑하는데 자녀 미치면 이거 말도 못 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그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은 이 시간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마음에 담도록 은혜 주시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또 감옥으로, 그러다가 총리로 세우셔서, 그죠? 애굽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기근을 만나 멸망받을 위기였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총리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죠?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쳐가는 겁니다. 요셉은 죽고 또 앞세대 사람들이 죽으면서 왜 애굽에 왔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 왜 갔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자를 강대국 애굽,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애굽, 그야말로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줄 알고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애굽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요셉을 통해 그야말로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대로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이 애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오게 됐고 거기서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리니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제도, 애굽의 경제, 또 애굽의 신, 문화,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아서요,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애굽이라는 곳에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거는 그냥 이름, 타이틀 뿐이지 실제 생각하는 거, 선택하는 거, 방향, 싹 다 애굽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그 애굽의 노예처럼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마음에 담고 있던 10가지 우상을 재앙을 통해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던 거예요. 단순히 10가지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그게 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었거든요. 그걸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10가지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6월절 피 바를 때, 그죠? 복음입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은 그 세상 문화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게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처럼 또
제거해 버리신다. 그게 뭡니까? 결국 현재에서 멸망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요. 애굽식으로 사는데 너무 풍성하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결국엔 노예입니다. 그죠? 이 일이 애굽에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비밀을 미리 붙잡은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출애굽의 은혜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셨는데 광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데를 무려 40년을 걷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는 깨끗해지고 세상에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그래서 사단에게 소속된지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소속된지도 모르고, 결국은 노예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을 때 해방시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그 광야에 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비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니까요. 근데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뭡니까? 다 붙어 내리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각인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였는데, 그죠? 실제 각인은 다른 겁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각인돼요. 그 광야길 가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어요.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고요? 각인된 대로 갑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 변했다 어쨌다 해도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 우리 뇌에 어디선가 기억되었던 것들이 나오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가진 대로 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지만 양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각인돼 있는 걸로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어떤 상황이 딱 가면 이미 그 상황을 맞았을 때 내게 각인돼 있던 거 나오게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살았거든요.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포도나무에 가지 붙은 거 알죠? 알면 뭐합니까? 실제 내 삶 속에서 애굽의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오늘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걸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진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광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하고 광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는 6월절의 구원의 비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자에게 홍해를 건너면서 여기 성경 뭐라고 되냐? 세례받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전에 애굽과는 단절됐다. 하나님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냐? 너희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세례요? 더 이상 애굽은 끝났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으로 세례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 세례받았던 게 뭡니까? 완전히 선언했다 이 말이에요.
홍해 이제 완전히 애굽하고는 단절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 뭔지는 아시죠? 완전히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는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거는 단순히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신령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왔었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료와 음식이 우리의 영혼에 입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구원 없어지지 않지만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매 못 맺으면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얘기하셔서 제거해버리겠다 그러십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 주신 겁니다. 6절에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각인되어 있는 게 악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단에게 속아 살았던 그게 여기 보니까 즐겨한다. 다 이렇게 말하면 각인된 대로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반석인데, 반석이 뭡니까? 없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호자에서 영원히 우리의 배경 되신 그리스도 반석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믿어요. 한마디로 보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각인된 대로 가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그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각인된 대로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서 발판 삼아서요 완전히 뒤집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지게하면 우상 숭배의 각인 그대로 나온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니까요.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 음행이요, 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 모함 여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꼬드겨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방 제사가 음행을 하면서 쉽게 하면 이 성행위를 하면서 제사라고 했거든요. 신한테 하는 제사 행위가 음행인 겁니다. 하면 뭐냐?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우상 숭배 문화에 그대로 들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9절이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계속 가는 것마다 불신앙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워서 불신앙, 좋으면 좋아서 불신앙.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시험.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안 믿어.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었지만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듣고 그런 축복을 갖고 있지만 실제 광야 속에 들어가니까 그걸 누리지를 않고 이전에 하나님 안 믿었던 불신앙들, 하나님 안 몰랐던 체질들, 하나님 안 믿었던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12절이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비밀이 내게 이건 모르면요. 뭐 우리 같은 나는 이제 복음에 뿌려서 이제 이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왜냐? 우리에게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그 포도나무를 바라봐야 돼요. 그죠?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늘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새로운 각인을 하라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할 능력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감당하지 못할 건 하나는 피할 길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 새로운 각인이 안 된 겁니다. 계속 애굽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 뭡니까? 우리는요, 섰다고 하는 모든 기준이 뭡니까? 다 내 기준이고 세상 기준으로 나 응답받았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시간표면 그거 부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도나무부터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고 힘도 얻고 그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혹시 내게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다.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설려고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보좌의 비밀들을 맛보는 겁니다. 지금도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죠? 그분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우리의 소망 삼아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 각인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왔다.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 힘도 주시고 이 축복 속에서 길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이렇게 봐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은혜를 들죠. 그리고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는 내 생각은 그죠? 옳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것만이 그래서 내 생각도 의지할 게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경험도 주장할 게 안 됩니다. 오직 새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보통 13절만 만들잖아요. 이 비밀이 얼마나 큰 건지 오늘 우리 이번 주 강단과 연결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그죠?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괜찮습니까? 보좌의 능력이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거기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소망을 붙잡고 보호자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이면 능히 넘어설 수 있고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면 하나님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포도나무부터까지. 근데 이걸 가장 우선순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배 행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예배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면 예배 아닙니다. 그잖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왜 실패하느냐면요. 내가 예배 행위를 해놓고 나는 이게 우선순위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실제 나는 이전의 각인에서 벗어나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여러분들 모든 있는 곳에서 새로운 각인 맛보길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겁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죠? 포도나무를 바라보고 포도나무부터 오는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겠다 했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참된 증인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이전의 각인으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또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한다고 스스로 섰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붙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 포도나무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오늘도 이 아침에 맛보게 하시고 모든 현장 속에서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했던 피할 길을 주시는 정말 새로운 보좌의 비밀로 모든 것들을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